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곳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왕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 인생의 신호, 또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10장에 걸쳐서 계속 봐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곧 출발하실 것 같이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을 보게 되면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텐데 이게 지금 10장까지 오기까지 아직도 지금 출발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성미가 급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출발을 안 하셨나, 하나님께서 뭐 하시나, 참 뜸을 들이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아도 그러지 않습니까? 참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내 마음 같지 않은데 심지어 하나님마저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이것은 내 생각이고요. 그리고 나를 지으시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또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장단, 또 우리의 때에 하나님이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또 터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많은 일들을 우리 뜻대로 움직여가지 못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어쩔 때는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연륜이 쌓일수록 또 우리 어른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 내 생각같이 되지 않는 것에 또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맞추고 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또 옳으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같이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당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출발의 준비 여정을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었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준비시키시는 단계가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나팔을 만들어서 은나팔을 두 개를 두들겨 만들지요. 붙여서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단의 제물들이라든지 그리고 모든 것들은 이 한 덩어리로 여러 개를 붙여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를 두들겨서 주조해서 만드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들겨서 만들어서 은나팔을 2개를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소집과 출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죠. 어떻게 이것에 따라서 너희들이 움직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을 칠 때와 그리고 출발할 때, 행진할 때와 머물 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진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환경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움직이지 않으면은, 앉아 있으면은 사실은 쉼과 안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거나 제사를 드리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출발할 때와 그리고 모일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날 때와 앉을 때를 아는 것, 참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떠날 때와 머물 때를 구별할 줄 아는 것, 인생의 첫 장에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를 아는 것, 그리고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할지 떠나야 할지를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기본적인 걸음 중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머물라라고 하실 때, 그리고 떠나라라고 하실 때, 우리 이러한 때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발과 소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과 4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 각각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다. 2번을 볼 때는 온 회중 회막이 모이고, 한 번을 볼 때는 대표들이 모이고, 그리고 온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때는 크게 불지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발과 소집을 명령하고 계신 것을 나팔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로 함께 볼 것은 9절 말씀에 있죠. 전쟁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이 나팔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참 원하지 않는 나팔 소리일 것 같습니다. 원치 않는 소리겠죠. 이 전쟁에 나면은 모든 하던 일들을 그치고 장정에 계수된 대로 60만 명이 진영을 가다듬고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나팔 소리는 사실은 원치 않는 나팔 소리지만은 이 전쟁의 나팔 소리에 응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할 수 없는 것이죠. 적이 칼을 들고 턱 밑을 겨누고 있는데, 이 나팔 소리의 부름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혹은 귀찮아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응하지 않는다면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은, 생존은 보장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들에게 명령하실 때 또 이런 종류의 명령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파이어 드릴이라고 하는 소방훈련상 이렇게 사이렌이 울리는 것 아마 몇 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특별히 학교에 있을 때 참 이 사이렌 소리가 참 귀찮은 소리였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놔두고 운동장으로 다 같이 모인다든지, 그때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소방훈련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참 귀찮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의도적으로 그 시간을 즐기고 그 시간에 몰래 빠져나가서 이렇게 다른 짓을 하는 것을 보기도 했는데, 참 귀찮고 하기 싫은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이죠. 그렇게 훈련되지 않고 그렇게 화재가 났을 때, 사이렌이 울릴 때도 어떻게 대피할 줄 모른다면은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쟁의 신호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생의 신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움직여라, 도망가라, 싸워라,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쟁의 사인을 보내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리고 이때를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들의 신앙, 또 우리들의 삶이 안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인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 하나님께서 덧붙이시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고 나서 모여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해 주겠다, 너희를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까지 나팔 소리의 신호 뒤에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또 우리가 위험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실 때, 여호와의 전쟁을 위해 징집하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르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10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나팔의 용도는 바로 제사의 용도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할 때를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의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또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때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때를 기억해야 되고, 또 그 섬김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일생에 너희의 일상의 수고를 그치고 잠깐 내려놓고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 자리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들 가운데 울려 퍼질 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안식일에 예배하지 않고 이 나팔 소리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음을 면치 못하였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철저하신 주님의 뜻에 바로 결과였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나팔 소리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내려놓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만 쳐다봐, 나만 바라봐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질 줄 알았는데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할 때,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우리가 가진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이전에 우리가 주님의 나팔 소리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발과 소집과 전쟁과 제사, 우리 인생에 비유한다면은 떠날 때와 멈춰야 할 때, 그리고 위험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때, 그리고 주님을 섬길 때, 섬겨야 할 때, 이러한 때들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신호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발과 소집과 전쟁과 제사,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는 소리이기도 하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깨우는 소리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쟁과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다. 마치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아침마다 떠나보내면서 출근시키거나 학교에 등교시키면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소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깨우는 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아침에 이 자리에서 이 나팔 소리를 우리의 기도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나팔을 부는 것, 바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우리의 말씀, 우리의 상황을 들어달라고, 살펴보아 달라고 외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나팔 신호와 같이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제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귀에 나팔 소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위험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주님 귀에 나팔 소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우리 하나님 귀에 나팔 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귀에 우리의 나팔 소리를 울려 퍼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상황을 쫓아서, 때를 쫓아서, 또 우리 주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사인의 신호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인생의 나팔을 불 수 있는 기도하는 인생들, 예배하는 인생들, 말씀 앞에 앉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호를 통해, 사인을 통해 소통하듯이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는 삶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